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이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기쁨이 넘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견고함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5절에 다시 보면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풍족하다라는 이 동사와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이 문장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인데 여기서 의인과 믿음, 의와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실천의 삶, 이 팔복과 같은 삶들, 그리고 성경이 여러 가지 말하는 이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성이 있고 나쁜 기질들을 갖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의와 거룩과 그리고 영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심각한 이 진리에 대한 오류는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처음에 받은 구원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죠. 초신자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당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 믿음의 삶이 실제의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의 이 나쁜 기질과 싸워가면서 나를 깎아내고 자기를 성찰하거나 아니면은 행동과 언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룩의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등록했으면 다 천국 가는 거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럼 뭐하러 거룩한 삶을 살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그 힘든 삶을, 영적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견고해져 가는 이 과정은 구원의 하나의 증거이고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 거룩과 아니면은 이 영화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견고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물어보면은 정말 중생과 회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사역자이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받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구원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없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끝! 이렇게 정의해 버리니까 그 다음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견고함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은 면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으면은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고 이 큰 질병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먹는 거 아니면은 뭐 자는 거 여러 가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도 그냥 쉽게 걸릴 수 있겠죠. 병균이 침투하기가 쉬운 거. 면역력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견고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러한 이단들 중에 하나는 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가고 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가장 포교하기 좋은 끌어들이기 좋은 1순위의 사람들을 봤더니 순복음 교인이었습니다. 왜 순복음 교인이죠? 순복음 교회는 상대적으로 말씀보다는 은사와 체험이나 방언받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하니까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포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거룩함으로 이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맨날 말씀만 그렇게 보냐, 말씀만 공부하냐,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 전통적인 교회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서 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가냐면은 화려한 조명과 수준 높은 찬양 음악의 실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뭔가 좀 자극적이고 인스턴트와 같은 그러한 색깔을 가진 교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원인들을 마귀와의 싸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의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다 밖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 최고의 영적 전쟁은 뭐죠? 최고의 영적 전쟁은 순종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밖에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삶,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의 해결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게 진리로 견고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견고해져 가는 것은 하나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중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해져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견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마치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뭐 그런 어떤 친근함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도 아닌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다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라 그러셨대요. 이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시해 주시고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고 내가 아무런 맨날 회개하는 삶이 없이 자기 성찰을 사는 삶이 없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로 견고해져 가는 과정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진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결과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구원 이후에 과거에 내가 어떤 때 누구에게 했던 잘못들, 잘못된 발언들, 상처 주는 말들,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나도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많이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면서 내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러한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한 달 이상이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견고해져 가고 진리가 비춰지니까 회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계속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난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평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회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한 가지를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다 보면은 기도를 1시간 뭐 그 이상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넘쳐나고 넘쳐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평안과 같은 이 충만함들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 견고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꼭 시험하고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견고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냥 뭐 음성을 듣거나 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 허울뿐인 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심령을 비워내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견고한 삶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